예.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오영신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제가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2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목은 뿌리입니다. 뿌리. 제가 좀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전 세계 모든 대륙에 또 모든 곳에 선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그 많은 대륙 중에서 사실 복음의 어떤 진보나 역사가 가장 더디고 느린 곳이 유럽 대륙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럽은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무 선진국이고 일단은 사람들이 잘 사니까 제가 사는 독일만 봐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일단은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데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일이 없는 거죠. 또 뭐 개인주의가 발달해 있고 참 많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고 이래서 유럽은 어려워, 힘들어, 선교가 잘 안 돼. 그런 마음들이 저나 우리 유럽 선교사들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은 먼저 어떤 역사와 어떤 열매나 어떤 외형적인 일을 하시기보다도 저나 우리 선교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고,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의 길을 못 찾았던 것입니다. 그냥 전도만 잘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역사만 일으키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를 얻으려고만 하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또 어떻게 열매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사실은 너무 간단한 것이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결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단한 단순한 것들인데 정말 사단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너무 간단한 신앙의 원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신앙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신앙을 내가 잘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니까 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유럽에 온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독일에 왔는데요. 그동안 하나님이 제게도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이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누구로 말미암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저부터 시작해서 신앙을 발견해 가니까 참 이 신앙이라는 게 너무 쉽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13장 한번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돌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밭은 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딱딱한 마음, 굳어 있는 마음. 그렇죠, 여러분. 돌은 딱딱한 것이죠. 머리 돌이다. 우리 머리 안 좋은 사람들한테 돌이다 그러잖아요. 딱딱하고 굳어 있고 또 고집스럽고 이런 걸 이제 돌이라고 하는데,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딱딱하고 굳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입니까? 듣고 즉시 받아들이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볼 때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돌밭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즉시 받아들이고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21절에 보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돌밭의 특징은 잠시 견디는 겁니다.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다시 말하면 내 한계 일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문제에 부딪히거나 어떤 내가 생각지 않았던 형편에 부딪히게 되면 바로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겸손한데 신앙이 특징이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 같은데, 표면은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 속에 들어가니까, 표면은 흙인데 속에 들어가니까 돌이더란 말입니다. 돌이 있어서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겁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는 신앙, 그게 이제 돌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농부들이 씨를 땅에 뿌립니다. 씨를 땅에 뿌렸을 때 여러분,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가 땅속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땅 위에 보이는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뿌리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보통 나무라고 하면 뭘 생각하느냐 하면 땅 위로 뻗어 있는 모습만 나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무는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뿌리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이고요,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왕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짐승의 왕은 뭡니까? 짐승의 왕은 사자죠. 나무의 왕이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데, 나무의 왕은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나 이제 궁궐을 지을 때 썼던 나무가 백향목이거든요. 이 백향목은
한 40m를 막 쭉 뻗어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이 둥치가, 줄기가, 둥치가요, 지름이 한 3m가 된답니다. 근데 이 백향목이 제가 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백향목이라는 원 뜻이 뭐냐 하면요. 원래 뜻은 아랍어인데 뿌리를 튼튼하게 뻗어내리는 강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이 위로 힘있게 뻗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먼저가 뿌리입니다. 나무 중에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보니까 사막에 있는 나무들이죠. 여러분,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은 뿌리를 1kg씩 뻗는답니다. 이제 뿌리가 수분을 찾아가지고 이제 뻗어가는 거잖아요. 사막에는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아서 한 1kg도 더 뻗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독일에 와서 뉴스를 보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소식을 봤어요. 한국에 어떤 여대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바이올린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바이올린 신동이라고 이제 불렸어요. 이 여학생이 바이올린을 공부하러 미국으로 간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어느 도시에서 바이올린을 배우다가 그날도 레슨을 받고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앞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죠. 빨간불이 들어왔으니까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찻길가에 이제 가로수가 심어져 있잖아요.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가로수 하나가 큰데, 이 큰 가로수인데 가로수 하나가 그대로 넘어지면서 이 차를 덮친 거예요. 차가 현대차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나오죠. 이 큰 나무가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위에 사람들이 남자들이 막 운전자들이 나와가지고요. 이 빨리 여자가 깔려 있으니까 들어주려고 나무를 들려고 하는데 나무가 너무 크니까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911에다 신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소방대원들도 막 하는데 이 나무가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인을 불렀어요. 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이제 쇠사슬로 나무를 묶어가지고 크레인으로 들어 올렸어요. 이걸 들어 올리다가 실수로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다시 차를 벅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냐하면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저도 살았습니다. LA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LA는 원래 사막입니다. 캘리포니아 이쪽이 원래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 강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도시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별로 없어요. 나무를 심을 때 잔디밭이나 그 LA에서 보면요. 나무를 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이 없으니까 바닥에 지하수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프링쿨러를 이용합니다. 스프링쿨러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시간이 되면 올라와 가지고 이게 물을 팍팍팍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지 표면에 있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 언제 뿌리를 내리느냐 하면 물을 찾아갈 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물이 표면에 있으니까 뿌리를 밑으로 뻗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표면에 있는 거죠. 깊이 안 내려가도 물을 흡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나무들은 뭐냐 하면요. 대부분 나무들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들입니다.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나무가 너무 큰 거예요. 열매가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가 크고 또 그늘이 많고 열매가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고 아름다운 나무니까 가로수로 많이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를 위험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아름답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이 맺을수록 이 나무는 쓰러질 때 혼자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강원도에서 군 생활할 때 태풍이 많이 불었거든요. 태풍이 불고 나면 꼭 쓰러지는 나무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미류나무들. 우리 주일학교가 아니죠.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그 동요 배웠잖아요. 미류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이 걸려있네. 미류나무는 위로 진짜 잘 뻗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태풍에 쓰러지는 나무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뿌리가 없는 나무들입니다. 씨가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 없이 너무 커지는 거, 나무. 뿌리 없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 여러분 뿌리가 없는데 아름다운 나무들. 여러분 그 나무 지금은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그 나무를 위험한 나무라고 합니다. 크면 클수록 바람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바람을 이겨주는 것은 나무가 아닙니다. 뿌리입니다. 둥치는 바람을 맞아갖고 위험한 거예요. 그 둥치를 붙들어 주는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얼만큼 튼튼하냐, 뿌리가 얼만큼 깊이 뻗었느냐, 그게 그 나무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2절입니다. 잠언 12장 12절.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여러분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배울 때 먼저 뭐를 배워야 됩니까? 열매 맺는 걸 배워야 됩니까? 쑥쑥쑥 자라나는 걸 배워야 됩니까? 꽃을 피우는 걸 배워야 됩니까? 예, 그건 우리 욕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뿌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로 말미암았느냐? 이 모든 영양분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나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뿌리로 오는 진액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됩니까? 꽃을 피우려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죠?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잎이 나는 거고요. 꽃이 피는 거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무입니다. 신앙에도 의인들은 수고와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녁에도 이제 말씀을 전해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유럽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을 하고 싶은데요. 시작이 알바니아에 제가 우연히 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알바니아에 가서 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알바니아 사람들이 백인들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요.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선교를 했고 이제 독일에 간 지도 거의 10년이 다 됐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이 젊은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알바니아를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들으니까 마음에서 막 진짜 욕심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야, 빨리 알바니아에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알바니아에 빨리 이 학생들 단기 선교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학교를 해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성경을 가르쳐서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들이 엄청 올라왔어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차를 몰고 독일에서 알바니아까지 가는데 차로 이틀이 걸렸어요. 돌아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바니아가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거든요.
야, 하나님이 이 가난한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처음에 들었어요. 야,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사람들 불쌍히 여기신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더라고요. 이제 그 나라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처음에는 알바니아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잠시 뒤에 운전을 하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알바니아만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데 이 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다 모르시잖아요. 가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나라까지 찾아와서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냐.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지극히 육신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인데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불쌍히 여기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셔서 선교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를 이렇게 선교사로 만드시고 훈련하시고 독일에 보내주시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 한마디가 제 머리에 지나갔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때 제가 그렇구나.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제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제가 독일에 선교사로 오기 전에 제가 알바니아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신 약속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선교회 안에 하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종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야 됩니까? 안 이루어야 됩니까? 이루어야 되죠.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열방 속에는 독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겠죠. 알바니아도 들어가고 유럽도 들어가겠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죠. 내가 내 선지자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독일도 복음으로 덮어야 되고 유럽도 복음으로 덮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다가 놀고 섰는 저를 선택해 주신 거죠. 저 오영신이 아무 할 일도 없이 놀고 섰는 인간인데 내가 저놈 선택해서 보내야 되겠다. 제가 선택받은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입은 이유가 그냥 은혜를 입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약속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교회 안에 허락하신, 종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훈련하신 것이고요.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막아주시고요.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요. 예, 저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은 줄 알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이끌어 주신 겁니다. 왜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제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제 신앙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약속을,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제 뿌리가 있더라고요. 신앙의 뿌리가 있더라고요. 오영신이라는 나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약속의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진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신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믿음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예,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얼마나 복되게 사는지 진짜 보여드리고 싶고 이번 기회가 되는 만큼 진짜 함께 나누고 싶고요. 진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면 또 말도 안 합니다. 제가 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뿌리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 안 받는 게 어려워요. 맞습니까? 받는 게 어렵습니까? 안 받는 게 어렵습니까? 예? 안 받는 게 어렵지요. 연결됐는데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계속 뿌리는 우리에게 진액을 공급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바욱수 목사님이 제가 이제 루드빅사펜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요. 제가 사는 도시에서 이제 캠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해는 거기서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루드빅사펜 여기는 시골인데 작은 도시인데 여기서 하지 말고 내년에도 캠프를 하면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그래도 대도시고요. 국제도시고 야, 큰 데서 기왕이면 우리가 월드캠프에 돈도 많이 썼고 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는데 프랑크푸르트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정을 못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캠프를 프랑크푸르트에서 하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자네가 알아서 해 그러시더라고요. 아, 예, 목사님 그러면 제가 프랑크푸르트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여기 루드빅스하펜에 있는 건물을 팔고 갈까요? 아니면 그대로 냅두고 갈까요? 하니까 목사님이 자네가 알아서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바쁘신가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래 해주면 사실 좋아하죠. 뭐 책임이 없으니까 그래 되면. 근데 목사님이 사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지? 아, 나를 믿으시는 건가? 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알아서 해? 여러분 얼마나 간단한 말입니까? 안 그래요? 쉽고 간단한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쉽고 간단한 말이지만은요. 여러분 사실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이게 간단한 말이 나오기 위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게 좀 발견이 됐습니다. 아이 자네 알아서 해.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너를 도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을 해도 예수님은 너를 도와. 목사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너를 도와. 그게 마음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좋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 좋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없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거 하나는 확실하더라고요. 좋다. 그럼 목사님 마음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로 가도 주님이 돕고 주님이 도우시면 발을 디뎌보자. 프랑크푸르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캠프를 할 수 있는 큰 호텔을 이제 빌렸습니다. 그 밑에 연회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합창 다녀오면 칸타타를 할 수 있도록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제일 큰 공연장을 그냥 덜컹 빌려버렸습니다. 그 이제 빌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스타일이 그냥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 이제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죠. 생각이 모자라니까 깊지 못하니까 그냥 일만 일단 덜컹 저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를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캠프를 하기 전에 이제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단기 선교사들이 2월달 이제 설이 마치고 나면 2월 중순에 옵니다. 단기 선교사들이 14명이 왔어요. 독일에요. 그래가지고 2주 동안 독일어, 기본 독일어, 그리고 댄스 가르치고 월요일부터 이제 올라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우리가 머물 집이 없는 겁니다. 독일의 사역자가 6명이고요. 단기들이 14명이에요. 20명인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호텔에 머물 수도 없고요. 그 당시에 프랑크푸르트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저한테 출퇴근하자 그러더라고요. 차로 1시간이거든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리고 트래픽 걸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야,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시간들을 차에서 보내겠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숙소를 알아본다고 해서 누가 우리한테 집을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요. 호텔은 비싸고. 월요일 날 아침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까지 대책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돕는다고 하셨는데 막막한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가나안에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라 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 하면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셨다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같으면 야, 우리는 2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20명 프랑크푸르트에 올라간다고 해서 왜 못 먹이시겠냐? 왜 못 재우시고 왜 못 하시겠냐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희 하시겠다. 200만 명을 40년 먹였는데 우리 20명쯤이야. 그러면서 제가 눈을 떠가지고요. 캠프까지 며칠이 남았는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신기한 게 진짜 딱 40일이 남았더라고요. 좋다. 한번 해보자. 예, 캠프도 중요하지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 캠프도 중요하지만 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재우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입히시는지 한번 보자. 그 마음이 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이 하나 더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의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손에 있던 그 돌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돌은 자기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죠. 하지만 이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때려서 넘어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돌의 재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돌의 모양이나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돌은 다윗의 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돌은요 정확하게 골리앗을 때려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구로 말미암았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교회로 말미암았다는 게 내가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가자.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단기 선교사들 다 모여 있는데 주일 예배를 보는데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랑크푸르트에 잘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전전도 여행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돈도 가져가지 말고 카드도 가져가지 말고 가방도 최대한 얇게 챙기고 40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먹이는지 입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번 무전여행의 제목은 돌들의 여행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돌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그때 제 마음에 프랑크푸르트가 골리앗 같더라고요. 저 골리앗 우리가 때려서 넘어뜨립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발하는데 단기 중에 교회 학생들도 있지만은 군유스코 출신들도 있잖아요. 교회 학생들이야 뭐 무전여행이 뭔지를 알잖아요. 군유스코 학생들은 무전여행이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군유스코 학생 하나가 아침에 3만 가방을 들고 나온 거예요. 내가 가방 최대한 적게 챙기라 했는데 3만 가방이 뭐냐 하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빵을 이만큼 비닐봉지에 담아놓은 거예요. 야 이거 뭐냐 하니까 아니, 목사님 40일 동안 우리가 뭐 먹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먹여. 하나님이 입혀. 우리 교회에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그때 이제 단기로 왔었거든요. 형제가 밤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형제가 북에서 이제 군대를 13년을 다녔다 가더라고요. 목사님, 이 형제도 군유스코 출신인데 북한 말로 내래 긴장됩니다 하면서 하여튼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군대에서 작전 나가기 전날 밤하고 똑같다 하면서 40일 동안 목사님 우리 어떻게 삽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 도우셔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도 먹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출발을 했어요. 제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너무 감사한 게 40일 동안 우리가 하루도 밖에서 안 잤습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더라고요. 재우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때로는 집이 없어가지고 밤에 2월달 독일의 2월 3일은 춥거든요. 막 유혹이 와요. 1시간만 차를 타고 내려가면 루드빅스에 집이 있잖아요. 큰 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잘 수 있거든요.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아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네가 어디 가든지 예수님 너 돕는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 차라리 우리가 밤에 이슬을 맞고 자더라도 뒤로 가지는 말자. 주님이 들에서 자게 하면 그냥 들에서 이슬 맞고 자자. 진짜 제 마음에 그냥 뒤로 가려는 생각 하나를 잘라버렸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40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월드캠프를 너무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50일 무전여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40일 할 때 하나님 도우셨는데 올해는 50일. 그러니까 50일 전부터 출발해가지고요. 도시를 휩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60일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60일 할 때 나중에는요 우리 숫자가 100명 정도 됐어요. 도시를 진짜 휩쓸고 다녔어요.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100명이 어떻게 잡니까 밖에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걸 보니까요. 40일 갔을 때 하나님 우리 도우시더라. 50일 갈 때 하나님 우리 도우시더라. 60일 진짜 40일, 50일, 60일 하는데요. 한 번도 밖에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내년엔 60일, 70일 할 겁니까? 묻더라고요. 그 다음에 70일 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프랑크푸르트에 큰 센터 건물을 주셨어요. 지금 내가 이 촬영하고 있는 이 건물이거든요. 한 층이 100평입니다. 7층 있어요. 건물이요. 앞에 주차장도 차 한 50대 될 수 있고요. 그 앞에 또 창고 건물을 예배당으로 개조해서 그것도 한 120평 됩니다. 우리 뭐 교회 성도도 많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너무 큰 건물을 주셔가지고요. 이제는 뭐 프랑크푸르트에 이렇게 큰 건물을 주셨으니까 무전 여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목사님 마음 따라가지고 야, 네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딜 가든지 돕는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냥 아무도 없는데 발을 디뎠는데 3년, 4년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큰 건물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무전여행 할 필요가 없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3년, 4년 지나도 이런데 5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15년 지나면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일들을 허락하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받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창세기 오늘 읽었던 말씀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여러분 여기에 롯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롯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예, 16절에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빨리 나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해 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롯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여기 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롯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저 사람들처럼 멸망을 받아야 하는 인간인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손을 잡고 친히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그게 롯의 간증입니다. 그렇죠? 롯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세요. 롯이 일요일날 나와서 간증하겠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인자를 다하셔서 내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멸망받아야 할 나를 친히 손잡고 끌어주셨습니다. 롯의 간증입니다. 근데 롯은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적이 있지만 생명을 구원받은 적은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이 롯을 건졌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데 롯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롯이 다른 사람들보다 선해서 그렇습니까? 진실한 사람입니까? 롯은 뭔데? 남들은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롯은 은혜를 베푸시고 롯은 그 손을 잡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이끌어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9절에 보세요.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29절에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렇죠. 여러분 롯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롯이 왜 은혜를 입었습니까? 롯 같은 인간을 왜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서 인도해 주셨습니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세상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누가 봐도 뭡니까? 야 진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롯은 너무 허물도 많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롯을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구원하시더라고요. 롯의 모양과 상관없이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죄악도 저질렀고요. 근데 하나님은 롯을 끝까지 은혜를 베푸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롯의 뿌리죠. 그렇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을 구원하셨는데 롯을 인도하셨는데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문제는 롯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인생은 파멸로 끝이 납니다.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요. 누구보다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도 누구보다 아브라함을 대적하고 그 인생이 비참하게 부끄럽게 파멸로 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을 건졌는데 롯의 뿌리는 아브라함이죠. 문제는 롯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롯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요. 롯이 구원을 받고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노래 부르겠죠. 하지만 그 기쁨과 감사가 끝나고 나면 롯은 이제는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삼촌 아브라함에게로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삼촌 감사합니다. 삼촌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내 때문에 살았어?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지. 맞습니다 삼촌. 근데 내가 정말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복의 근원인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줄 알았고
내가 내 양떼를 누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많더라고요. 자기의 양떼들이 많고 소가 많고 가축이 많고 목자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롯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어디서 왔습니까?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서 온 거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모든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롯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롯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롯은 아브라함하고 함께 살았죠. 함께 살면서 소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롯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모든 게 자기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관리를 잘했으니까, 내가 밤에 잠 안 자고 양들을 키우고 돌보고, 내가 내 가축의 목자들을 잘 다스리고,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았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로 말미암은 거죠. 모든 게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게 나로 말미암은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마음에 아브라함을 향한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으면요,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다가 좋은 물이 나타납니다. 누굴 먼저 먹여야 됩니까? 롯이 자기 가축을 먼저 먹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먼저 먹이겠습니까? 아이고, 삼촌 먼저 드십시오 하겠죠? 그렇죠? 삼촌이니까. 근데 마음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마음은 불편한 거죠. 왜? 한 번도 나는 내 것을 먼저 먹여보지 못하지? 왜 나는 내 것을 먼저 챙기지 못하지? 왜 맨날 삼촌만 위해야 되지? 여러분, 롯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싸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마음에 그 마음이 없으면 싸우겠습니까? 싸울 리가 없죠. 아브라함하고 함께 사는 동안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그 불편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나로 말미암았다는 마음. 뿌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뿌리가 없으니까 즉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겸손한 것 같고 기뻐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닥치면, 내 마음에 안 맞는 문제에 부딪히면, 내가 상상하지 원하지 않았던 형편에 딱 부딪혀 버리면요,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롯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있었으면 롯이 구원을 받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근데 롯이 아브라함에게 달려갑니까? 안 달려가죠. 자, 여러분 30절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정말 이건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롯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두 딸의 마음에도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딸의 마음에도 아브라함이 없는 겁니다. 야, 세상에 우리의 배필될 도리를 쫓아 배필될 사람이 없다. 왜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길리고 연습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면 내 장래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 남편 될 사람들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누릴 수 없었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롯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없으니까 두 딸의 마음에는요, 아브라함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고민하다가 답이 뭡니까? 아, 우리가 세상에는 도리를 쫓아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온 게 뭐죠? 모압과 암몬이죠. 대적입니다. 그렇죠? 대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여러분, 대적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대적은요,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적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적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말할 수 없는 생명을 건졌는데,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뿌리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자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았고, 내가 마음을 낮추어서 은혜를 입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았고, 여러분,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살았던 믿음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낮춘 적이 있다면 어떻게 낮췄습니까? 스스로 낮췄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낮추어 준 교회가 있었고, 종들이 있었고, 인도자가 있었고요. 롯은 대적을 만들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롯을 통해서 대적들이 자라나고 만들어지고 생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금 이곳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잘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의는 뿌리가 있습니다. 신앙은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뿌리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나 우리 유럽의 선교사들에게 이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이 선교가 우리의 일이 아니구나. 예, 제가 기회가 되면 자꾸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선교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뿌리가 이 교회구나. 한국 교회의 뿌리로부터 말미암아서 그냥 한국 교회에서 흘러오는 것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어리석게 내가 선교사인 줄 알고 내가 믿음을 가진 자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영혼을 사랑하는 자인 줄 알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애써보려고 그게 여러분 선교사들을 어렵게 만들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 저나 유럽 선교사들의 마음을 참 돌이키게 해주시고요. 교회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교회와 또 종을 향하여서 우리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교회 작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열매도 별로 없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유럽에서요. 가장 힘있게 일하는 교회입니다.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유럽에서요. 왜냐? 우리 교회 작습니다. 열매도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 뿌리는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작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열매가 작은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우리는 폭풍 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을 피우기 전에 우리에게 뿌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참 우리가 이 한국 교회 뿌리 위에 있고 또 종의 위에 선지자의 약속 위에서 우리에게 마음껏 달려갈 수 있고
또 주를 의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짧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서 양육해 주시고 이제는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일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축복하시고 또 저희 선교사들의 마음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연약해도 또 부족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고 시험이 들어도 하나님 이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다시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서 또 일어나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유럽 땅이 주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